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창세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일생을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일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닮았기 때문에 이게 요셉의 일생을 공부해 가면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또 그를 더 잘 섬기는 이런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공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신 대로 성경에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깨끗한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요셉의 얘기에 나오는 이 가족들은요, A 플러스 가족이 아닙니다. 올스타 팀이 아니에요. 또는 아주 우리가 이게 믿고 따르고 본받을 만한 A 팀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지금 보는 대로 아주 형편없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캔들도 많고요. 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이 가족들에게 많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38장은 이 설교에 적합하지 않은 장이어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신 대로 그 용어 자체라든지 그 사람들의 모양 자체가 너무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제 텔레비전도 여러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그러면 거기 등급이 있지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온 가족이 다 봐도 괜찮고, 이건 청소년이 보면 안 되고, 이건 어른들만 봐도 되는 그런 등급이다. 이렇게 이제 등급을 매겨서 이제 아예 볼 사람의 이렇게 그 클래스를 정해 놨는데, 여기는 아마 20세 후에 아주 어른들만 이게 들어야 되는 이런 설교의 구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적절하지 않은데 그래도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복잡하고 스캔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그 뒷면에서, 그 조용한 뒷면에서 무엇인가 당신의 일을 지금 하고 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우리의 삶으로 환산해 보면 우리도 이제 이 요셉처럼 또 야곱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렵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도 하고 때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이런 죄도 짓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뒤에서도 뭔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신약성경에 가보면 이 마태복음 1장에 그 메시아의 족보가 쭉 나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이제 그 족보에 보면 여자들이 4명이 나옵니다. 그죠? 여자들이 4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말이고, 그 다음에 라합이고, 룻이고, 그 다음에 베세바고, 이렇게 4명의 여자들이 나옵니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지금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이제 남편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다 죽었지요. 그리고 이제 과부로 지내다가 시아버지로 더불어 임신을 해서 쌍둥이를 낳은 여자인데,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이렇게 그 3류나 4류에 나오는 이런 여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사를 아주 미화시켜서 여기다 넣으시고 이 여자로 하여금 삶은 이랬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무언가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는 놀랍다 하는 걸 보게 그렇게 됩니다. 자, 스캔들이 많은 가족, 불순종했지요. 죽음이 있지요. 또 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부에 대한 이야기죠. 창녀에 대한 이야기죠. 속임수에 대한 얘기죠. 근친 상간에 대한 얘기죠. 임신에 대한 얘기죠. 저당과 담보물에 대한 얘기죠. 상호 속임수가 나와 있는 이야기죠. 또 서로 비방하고 못 믿고 이런 아주 지저분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가다 보면요, 이렇게 지저분한 얘기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 지워버리고 깨끗한 것만, 좋은 것만, 아름다운 것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대로 이 사람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하고 그들과 별로 다른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다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하지만 그러나 변함없는 건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너 이제 축복 안 해줘. 그러기 때문에 너 이제 나하고 약속하는 건 이제 익스파일 됐다. 나는 더 이상 no more 너하고 상관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한 번 하신 약속은 그 영원한 약속이 돼서 계속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유다와 다말에게 물어본다면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족복에 들어가느냐, 너가 그리스도의 족복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는지 답해다오 이렇게 말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줄 것입니다. 내 삶은, 내 행위는, 내가 했던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그 4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지금 오늘 요셉으로 내려가는 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나는 살아남은 거지. 나는 너희들과 별로 다른 게 없는, 보잘것없는, 아주 스캔들 많은 복잡하고 어려운 가정,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우리에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거기 가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를 특별히 많이 언급하셨는데 바로 이 사람, 그 야곱의 아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하나님의 아주 사랑하시는 메시아의 채널이 통로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을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유다 지파의 사자여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겠고, 다윗도 그렇게 깨끗한 사람은 아니죠. 그 다음에 유다도 그렇게 깨끗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사람 보고 너희들 참 깨끗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도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니다. 내 스토리도 누군가가 다 써놓고 보면 별거 아닌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나 때문에, 나의 삶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행위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게 아니라 나하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 변함없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이 기사를 통해서 이제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창세기 38장은 유다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지요. 야곱의 네 번째, 첫째가 이제 루벤이고 시몬이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그 다음에 레위고 유다고 그런데요. 유다에 관한 얘기입니다. 유다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동생 요셉을 이제 없애자 그러니까 제안을 했지요. 그러지 말고 이거 꺼내서 우리 돈도 받고 사람도 죽이지 말고, 그래서 이걸 그냥 애굽에 팔자 이렇게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제안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동생을 팔자고 제안했던 그 사람이 이제 그 가족을 떠나서 38장 1절부터 띄엄띄엄 내려가면서 몇 절을 소개해 줄 테니까 표시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말하지요. 그 후에 유다가, 2절에 보면 유다가, 3절에 보면 그가 잉타의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다음에 5절에다 가보면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그 다음에 6절에도 유다가, 7절에도 유다의 장자 에리, 8절에 유다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 이 스토리는, 이 말씀은 유다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9장에 가서 보면 이제 요셉이라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절절마다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37장과 39장 사이에 전혀 상관없는 넷째 아들 유다의 얘기를 왜 여기 기록을 했을까? 모세가 이제 이거를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는데, 37장에 이제 그 형들이 이제 동생을 팔은 이야기하고 여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아주 많은 상관이 있습니다. 자, 37장에 보면 그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38장에 보면 유다가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습니다. 그래서 37장에서 아들들이 그 동생을 팔아버리고 그 옷을 벗겨서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38장에서는 이제 그 며느리가 연혼이라고 하는 것은 맏아들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후사를 잊지 않고 죽으면 둘째 아들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후사를 잊고, 또 둘째 아들도 죽으면 셋째 아들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후사를 잊게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연원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 유다가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보시는 대로 첫 번째 아들이 그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하여튼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면 둘째 아들이 다시 형을 이어서 이제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이 친구는 아주 악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형수와 이제 잠자리를 같이 갈 때 어린애를 안 갖기 위해서, 임신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형수에게 자기 그 어린애 낳을 수 있는 이런 걸 주지 않고 땅바닥에다 계속해서 쏟아버림으로 해서 아이를 못 갖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도 또 죽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7절에 보시면요, 여기 7절에 창세기 3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10절에 보면요,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여호와께서 죽이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지라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썼습니다. 영어 성경 갖고 계시는 분은 Lord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Lord. 그렇지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와 관련 있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로드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셔 지금 그 장자 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을 이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 여기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아들이 남았는데, 유다가 이제 다시 세 번째 아들을 다말이라는 여자에게, 며느리에게 주면 혹시 자기 세 번째 아들도 죽을지 모른다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며느리를 집으로 보냅니다. 넌 집에 가서 기다려라. 내가 다시 어떤 연락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 그 생각은, 이 세 번째 아들도 널 줬다는, 너가 이제 팔자가 심하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또 내 셋째 아들도 또 너 때문에 죽을 줄 모르니까 이게 너한테 줄 수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기다리라. 그리고 집으로 이제 보내는 일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친정에 돌아오는 다말은 이제 아주 나쁜 여자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습관으로 인해서 시집을 갔는데, 결혼을 했는데 그 집에 자녀를 못 낳아준다고 하는 것은 여인으로서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지요. 뿐만 아니라 특히 이방 여인 다말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야곱의 패밀리 안에, 그 유다라고 하는 집안에 들어가서 내가 익사이팅하게 어린아이를 낳아줘야 되는데,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남편을 둘 다 잃었고, 세 번째는 이제 찬스가 왔는데 시아버지가 이제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만일에 여기서 시아버지 유다가 그래 셋째 아들도 가라 이렇게 했으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시아버지가 주지를 않는 바람에 집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과부 생활을 하게 그렇게 됩니다. A 플러스 가족이 아닙니다. 올스타, 아주 좋은 사람들의 그 얘기가 아니고 퍼펙트한 우리의 모델이 아니라, 이 조상들도 부패하고 부도덕하고 비겁하고 속고 속이고 실패하고 죄짓고, 요즘 말로 하면 스캔들 많은 가족이고요. 또 다른 말로 좀 심하게 하면 아주 엉망진창인 그런 가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이 이제 한 사람에게 결혼해서 죽었지요. 이제 이방 여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죠.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제 유다의 그 와이프가, 부인이 죽었습니다. 유다가 이제 부인이 죽고 나니까 이제 집안에 막내 아들이 남아있고 자기가 남아있고 외로운 거지요. 그래서 이 유다는 어느 날 이제 자기 며느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찾아가서 하룻밤 길거리에 있는, 여기 이제 창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여인들하고 돈을 주고 하룻밤을 자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성경에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말은 시아버지가 여기 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얼굴을 가리고 길가에 앉아서 시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욕구가 서로 충족이 된 거죠. 여인을 찾는 시아버지하고 남편을 이제 맞이해서 그 집안의 씨를 전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유다의 집안의 씨를 전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 다말이라는 여인의 욕구가 서로 맞이한 거지요. 그래서 딜을 합니다. 며느리인 줄 모르는 시아버지는 그럼 너하고 잠을 잘 텐데 어떤 거를 주랴. 여기 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달라고 말합니다. 염소가 참 많이 나와요, 그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달라고 말하는데 지금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끌고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준다고 하는 담보물을 주라, 약조물을 주라, 저당을 잡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크레딧 카드는 안 되고 드라이버 라이선스나 아니면 소셜 시큐리티 카드나 아이디를 하나 달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이 유다는 자기 주머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에 걸고 있는 인감도장입니다. 인감도장과 그 끈과 그리고 지팡이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이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줄 테니까 이걸 갖고 있어라. 그러고 두 사람이 그날 밤에 잠을 잡고 임신을 하고 쌍둥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아마 여자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다윗의 부인 벳세바도 그랬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녁에 시아버지와 내가 잠자리를 같이 한다면 임신이 가능하다고 하는 어떤 주기를 알고 있었던 여자일 수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그런 거를 모르고 있는 여자라면 이 여자는 참 나쁜 여자인데, 그런데 아이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 저 집안의 후손을 이어줘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그 의무감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지금 들어가면 분명히 내가 임신이 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시아버지하고 잠을 자자.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을, 그러니까 쌍둥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성경에요, 쌍둥이를 임신하고 쌍둥이를 낳은 여자가 두 사람이 나오지요. 야곱과 에서의 얘기 나오는 에서에서 한 번 나오고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나오게 되는데요. 두 번 기록이 되는데 둘 다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있었던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신을 지금까지 못하던 이 며느리 다발은 아들이 아니라 시아버지로 인해서 이제 쌍둥이를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한 3개월 후에, 저 얘기를 좀 돌립시다. 이제 집으로 돌아간 이 유다는 이제 자기 친구를 시켜서 염소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자기가 만난 여자의 그 자기 도장하고 지팡이하고 교환을 해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가 가서 뒤져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여자가 없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이제 남자들하고 잠을 자주는 이런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 번 딱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마 그것도 낮에 봤을지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밤에 있었던 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낮에는 그런 일이 잘 없지 않아요. 깜깜할 때 이제 밤에 있었던 일일 것 같은데, 여하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친구가 돌아와서 못 찾는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3개월의 시간이 흘렀고요. 3개월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소문이 났습니다. 너희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해서 임신을 했다. 이 유다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여자를 끌어내다가 불사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를 끌어내다가 불사르라. 그런데 저는 거기에 누가 다말을 불사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말의 잘못입니까? 유다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속히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이게 사주팔자입니까? 아니면 우연입니까? 우리가 동양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 사주팔자라는 말은 사주, 이제 그런 말이죠. 기둥이 4개라는 얘기니까 길, 흉, 화, 복. 이게 사람들이 타고날 때 4가지 길, 흉, 화, 복을 사주라고 말하죠. 그리고 거기에 자기 이제 그 운명을 또는 숙명을 합해서 사주팔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타고났다 그러지요. 그런데요, 사주팔자는 이 용모에 따라서, 이 얼굴에 따라서, 이 모습에 따라서 변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성형수술을 하는 이유는 태어난 것보다도 더 이쁘게 또 아름답게 전 모양으로, 전에 있던 모양으로 틀리게 한다면 이 팔자를, 이제 사주팔자를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속념에서 그런 거지요. 그래서 얼굴을 많이 이제 성형수술해서, 다른 말씀드려서 관상이 사주팔자보다 우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관상이 좋으면 그 팔자를 고칠 수 있다고 그런 말을 하지요.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사주팔자라고 하더라도 심상이 그 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주팔자 후에 관상이고 관상 후에 심상이라고 하는 건데, 심상은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태어났든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마음을 잘 먹으면 우리 사주는, 우리 팔자는, 우리 관상은 고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다말이 어떻게 마음을 먹었느냐 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운명적인 포기론으로 간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도 어떤 운명이 닥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될 때, 이거는 운명이다, 이거는 나에게 주어진 팔자다, 아니면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어떤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운명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은 바뀐다고 말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으면 천당으로 가는 거니까 운명이 바뀐 거지요. 또 이제 늘 괴로움과 어려움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시고 나를 돌보시게 계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일어나 달려가서 그 상황을 극복할 수도 있고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은, 우리 운명은, 또 팔자는 심성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지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디서 태어나느냐,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느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이것은요, 우리 생각을 바꿈으로 해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우리의 변경 가능한 것들입니다.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이 두 사람을 보시고 이제 오늘 아침에 그런 결정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인감도장하고 도장끈하고 지팡이를 주고 하룻밤을 지내는데 임신이 됐고, 물론 아마 다말은 제 추측,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추측건데, 임신이 될 수 있는 기간에 이제 시아버지를 유혹을 했고, 시아버지는 그 유혹에 넘어갔고 담보물을 저당 잡혔고 이제 사라져 버렸고 주인을 찾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지요. 잠을 이제 같이 자고, 그러니까 그 담보물을 내가 받았다는 얘기는요, 그 사람에게서 내가 담보물을 받아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는 이거 잘 바운스가 나니까 이건 말고 아이디를 받아놓고, 그러니까 드라이버스 라이선스를 받아놓고 소셜 시큐리티를 받아놓고 이런 틀림없는 것을 받아놨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이 주인하고 내가 잠을 잤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고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증거,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는 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주인이 누구고, 그 다음에 그분과 내가 분명히 잠자리를 같이 했고, 그리고 이 지금 이어내려오는 유다 지파로 이어내려오는 축복의 통로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주 영리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실생활로,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를 이 가정에 낳아줌으로 해서 메시아의 축복의 라인에 같이 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던 여자였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믿음이라고 말하죠. 믿음은 확신입니다. 확신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제일 잘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이 많이 든 가방을 가지고 가다가 그만 이 가방이 밑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우려고 해도 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이제 노력을 해서 가방을 주우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내가 손을 잡아줄 테니까, 내가 줄을 잡아줄 테니까, 내가 밧줄을 잡아줄 테니까 넌 내려가서 그 돈가방을 이제 주워오면 어쩌겠느냐 제안을 하는데, 이 친구 아무리 제안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줄 잡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면 난 내려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못 믿고 우리 아버지라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려가서 걷어 올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믿음은 확신입니다. 어떨 때 저는 우리가 그 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큰 믿음 중에 하나가 저는 의사들이 써준 프리스크립션 보고 약 사다 먹는 것 같아요. 의사들이 글씨를 써주는데 도대체 의사가 아무도 없지요. 어떻게 썼는지 뭐 손으로 썼는지 발로 썼는지 막 긁어 써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월거리를 가다 보면 뭐 톡톡톡톡 해가지고 뭐 하얀 약도 주고 빨간 약도 주고 뭐 봉지에 빨간 물도 주고 이렇게 주지요. 그러면서 몇 시에 얼마에 한번 먹으라고 주는데 여러분 이게 소화제인지 이게 감기약인지 섞였는지 0.5g 하라 그랬는데 1g을 반으로 잘라라 그랬는데 0.6g인지 0.4g인지 안 받지 않아요. 보셨어요? 또는요 그건 좀 덜하죠. 그냥 통으로 있는 건 덜한데 여기에 있는 알약이 몇 가지 믹스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 믹스를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병에 줬는데 이게 정말 그 의사가 처방한 대로 믹스를 한 건지 아니면은 그대로 믹스를 한 건지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이건 의사가 처방했으니까 이건 전문가가 해준 거니까 이건 먹어도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따집니다. 이거 뭐 그냥 받느냐는 등, 왜 등 따지는데 사실은요, 그 의사의 약 처방보다 훨씬 정확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우리 호흡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추상적이고 막연히 누구에 의해서 시킨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 가슴 속에 내 심장 속에 내 안에 내 숨소리 안에 같이 들어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직도 희미하시면요 오늘 아침에 내가 붙잡겠다고 한번 마음속으로 외쳐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멀리 가서 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씨 약한 하나님은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유다의 고백 한마디에 이 모든 건 다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이 마음씨 약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회개, 여러분의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이 melting down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니 얼마나 그 하나님이 감사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이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요. 유다는요 그 여자를 끌어내라 그리고 불살라라. 그때 당시에 풍습으로 불살라라 그랬습니다. 그럼 며느리 죽는 거죠. 그 속에 들어있던 두 아들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축복의 라인이 거기서 컷오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이 어제 저녁에 담보물로 받았던 아이디를 꺼냅니다. 인감도장하고 거기에 붙어있는 이 끈하고 목에 거는 끈하고 지팡이를 내면서 이 주인이 나로 임신케 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이 내용이 반전되는 그런 고백을 하나 하고 있는데 26절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는 분은 26절을 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신하여 보니 쌍태라. 유다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셋째 아들을 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뻔하는데 그 여자가 나보다 더 옳은 여자다. 내가 더 잘못한 사람이다. 아들도 안 줬죠. 며느리한테 들어갔죠. 또 이제 담보물을 맺겠죠. 또 그걸 찾아다녔죠. 흥정했죠. 태워버리라고 그랬죠. 내가 저 여자보다 더 깨끗하지 않은 좋지 않은 남자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이 모든 일을 반전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것을 주님이신 것을 고백해 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말이 유다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여자에게 이제 자부에게 며느리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고 며느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아들을 낳는데요. 이 아들을 낳는 기록이 참으로 희귀하게 났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들을 낳는데 팔 하나가 나와서 이게 이제 쌍둥이이기 때문에 먼저 나온 아이를 표시를 한다고 빨간색 줄을 거기다 묶었습니다. 그랬더니 팔이 들어가고 동생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팔 묶은 사람이 나중 나온 거지요. 그러니까 먼저 팔은 내밀었지만 순서적으로 보면 베레스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먼저 나온 겁니다. 빨간 줄을 묶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시아버지 또 그 시아버지 아버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야곱과 에서도 두 사람이 쌍둥이였지요.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낳고 나중에 이제 동생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사냥꾼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이제 배가 고픈데 집에 보니까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다 그랬지요. 이게 빨간색 팥죽입니다. 레드 스튜라고 그렇게 되는데 빨간색 팥죽을 끓이고 있었고요. 여기서 이 빨간색이 공통점이에요. 여기는 빨간 줄을 손에다가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순서가 뒤바뀌어서 이제 둘째 아들이 축복을 받는 그런 반열에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3장 33절에는 이 다말이, 이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복의 라인에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엉망인 가정이지요. 도저히 배울 게 없는 이런 A 플러스 가정이 아니고 이 스캔들이 많은 이런 가정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정을 이용하셔서 메시아의 그 세상에 오시는 라인을 착착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삶이 어떠냐? 물론 우리께 다 나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삶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가서 보면요, 이제 이 요셉에 관한 얘기로 다시 오는데, 요셉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집 부인이 유혹을 했을 때 뿌리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형 유다는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유혹을 했을 때 돈을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엄청난 차이지요. 유다는 다말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감옥에 들어간 거지요. 두 사람이 큰 대전을 이루고 있는데 이제 네 번째 형하고 10번째 아우, 이제 요셉과 유다에 관한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결론을 이렇게 내십시다. 스캔들이 많은 가족입니다. 불순종했고요. 그다음에 죽음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대를 잇는 연혼이라는 말도 나오고, 과부, 다말은 과부였습니다. 창녀로 속였고요. 근친상간, 그리고 임신, 저당하고 담보물, 그리고 서로 비난을 합니다. 시아버지도 못 믿고 며느리도 못 믿으니까 약속을 물질적으로 물건으로 약속을 하라는 거죠. 속고 속이고 지저분한 아주 다크 픽터입니다. 아주 어려운, 정말 우리가 표현하기 어려운, 입에 담기 어려운 이런 어른들 앞에서나 설교하지 어린아이들 앞에 가서는 이게 도저히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 생각하고는 얼마나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퍼펙트, A 플러스, 올 스타, 그런 가족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를 이어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가족들이 어떻게 메시아의 라인에 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사람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조건에 있는 어떤 환경에 있느냐, 어떻게 태어났느냐, 누구와 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전한 그대로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오셨습니까? 이 다말하고 이 유다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거기 들어갈 수 있었냐고, 너희가 어떻게 A+로 올스타로 어떻게 잘 살았느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삶이 아니고 내 행위가 아니고 나의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아침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우리 다 같이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